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시카고에 우리 친구 이제가 뉴욕에서 이제 제가 학생 때부터 한 40년 전부터 친구가 이제 언론 일을 하고 있는데 시카고 지금 코스타가 열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면서 또 박 목사님도 만나고 뵙고 싶다고 해서 연락드려서 저는 갑자기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뵙고만 가려고 이렇게 연락을 드렸는데 목사님께서 저를 또 이렇게 정말 사랑해 주시는 마음으로 이런 또 자리에 이렇게 또 기회를 주셨어요. 그거는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82년도에 제가 신시내티 대학 24살 때였습니다. 그때 유학을 와서 좀 막막한 유학 생활을 지금 생각하니까 제 주머니에 160불을 넣고 유학을 왔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근데 아무튼 그 시작하는 해에 그해 신시내티 온 겨울에 목사님께서 차를 보내주셔서 밴을 타고 신시내티부터 여기까지 6시간 걸려서 와서 시카고라는 곳을 처음 와서 연주하고 이렇게 또 수고했다고 사례비도 주셨던 그 기억이 나고요. 저희 젊은 학생이었지만 그렇게 사랑해 주셨던 그 인연이 오늘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우리 오늘 이 순서를 위해서 저에게 성경 구절과 제목을 어떻게 하겠냐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저는 뭐 설교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온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처지도 못 됐고 그냥 하루하루 급급하게 살아온 허덕이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제 옆에서 늘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너와 함께하리라, 이런 은혜를 제 옆에서 계속 주고 들려주시고 계셨다고 지금에서야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의지하진 신앙생활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삶에 그래도 참 다행이고 축복된 일 중에 하나라면 이제까지 한 번도 교회를 떠나지 않은 그냥 그런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세밀한 순간마다 저 옆에 계셨고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런 약속을 굳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거를 지금 절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다음 얼마큼 말씀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책 1시간을 2시간을 간증해도 제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1살 때 소아마비에 걸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쳤나 사고가 났나 이렇게 또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그냥 소아마비라는 병균이 어린아이들한테 침입하면은 그냥 예방주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미국에는 예방주사가 있었습니다. 58년도 제가 출생인데요. 미국에는 이미 그 백신이 있었는데 한국에까지는 아직 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 나이 또래 소아마비를 많이 걸렸습니다. 누구의 잘못이라고는 절대 할 수 없죠. 그래서 제 삶이 나름 이렇게 불행이라고는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은 어떤 또 슬픈 이런 고통의 시작이 거기서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6남매 막내인데 저희 부모님은 참 가난하시고 전혀 교육을 초등학교도 못 다니신 그런 어른들이시고 제가 6남매 막내다 보니까 제가 성장할 때는 부모님은 이렇게 또 연세가 있으시고 그러니까 저를 어떻게 교육시키거나 치료하거나 이런 걸 전혀 모르셨어요. 그러니까 저를 9살 때 제가 대전이 고향입니다. 대전에 있는 재활원에 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재활원이라는 곳에 가서 9살부터 지금 생각하면 엄마를 떨어져 살 수 없는 그런 나이인데
참 혹독한 그런 환경에서 9살에 제가 맡겨집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하나의 또 상처가 될 수 있고 슬픔이 될 수 있지만, 아무튼 그곳에서 교육도 못 받고 치료도 못 받은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참 기적적으로 거기서 바이올린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는 참 인생의 아이러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년이 될 때까지 부모님을 떠나서 그곳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또 그 과정 속에 16살 때는 또 일본으로 제가 가게 돼요. 일본에 가서 1년 동안 공장 생활을 합니다. 목공소에서 인쇄소에서 일을 하고 뭐 이런 시절도 있었고요. 저는 지금 건너뛰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어느 책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인생에 또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쓰레기통이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불평하고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고 웨이스트, 쓸데없는 그런 시간 낭비, 그런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원치 않는 사건과 일들과 그런 기간과 환경들.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통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역설적으로. 저도 그 말에 공감합니다. 이제서 공감합니다. 제가 섬압에 걸린 거, 집이 가난했던 거, 그렇지만 그 재활원에 가서 당시에 부잣집, 정말 부잣집 아들, 딸 아니면 바이올린을 일반적인 가정에서 배울 수 없는 시절입니다. 피아노도 배울 수 없는 시절인데 어떻게 바이올린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저희 집 형편으로 제가 건강했다면 음악은커녕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희가 6남매, 누님이 3분, 형님이 2분 계신데 아무도 고등학교 이상 나온 사람이 없어요. 저는 아마 더 형편이, 우리 집 형편이 어려졌기 때문에 제가 건강한 몸으로 우리 집에 막내 아들이었다면 음악은커녕 중학교도 못 나왔을 확률이 90% 이상이라고 저는 우리 형편을 돌아볼 때 봅니다. 근데 저는 지금 미국에 와서 박사학위를 받고 참 우리 형님이 차씨 가문에 이거는 참 영광이다, 이렇게 저를 칭찬해 주시고 그러셨어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은 그 오히려 열악했던 저 형편, 그것들을 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싶지 않고, 하나님은 과연 그것들을 다 사용해서 저의 오늘을 이렇게 이끌어 주셨고, 또 그것들을 인해서 제가 저의 자랑이나 교만한 마음이 들지 않게, 저는 여러분 앞에 이야기하다 보면 저의 자랑이 될 수도 있고, 남들은 유명하다고 이렇게 칭찬도 받고 대접도 받습니다만은 제 마음에는 그런 우쭐한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진짜예요. 그거는 제가 어디서부터 왔고 형편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아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이거는 아무튼 얘기가 좀 빗나갔는데요. 그래서 재활원에 그렇게 살았고요. 사실은 제가 참 청소년 시절에, 청년 시절에 정말 세상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행동 직전까지 갔던 그런 참 어리석은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돌아봅니다. 왜 그랬을까? 근데 그것은 못 걸어서도 아니고, 장애를 가져서도 아니고, 가난해서도 아니고요. 제가 22살 때까지, 그러니까 24살이네요 결국. 재활원에서 바이올린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어느 자원봉사 여자 선생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누추한 곳에 음악이라고 하는 소리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라디오도 없고, 텔레비전은 물론 없고요, 오디오 시스템도 없는 그 삭막한 곳에 바이올린을 들려준 여자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바이올린은 배웠지만 거기서 결정적인 것은 학교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참 미국에 와서 대학을 다니고 석사학위를 받고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대학 교수가 됐어요. 남들은 대단하다고 하는데
저는 24살 때까지 한국에서 학교를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공부라고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계기에 하나님께서 의지를 주셔서 그냥 바이올린만 조금 할 줄 아는 그냥 무능한 가난한 학생이었을 뿐입니다. 많은 대학생들이 음대생들이 주변에 있었지만 그들이 참 불쌍한 저 바이올린에서 뭐하나 이렇게 측은하게 쳐다보던 그 음대생들 지금도 다 만납니다. 그런데 22살 때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학교 가고 싶어서 천만에, 요새 말로 일도 그런 계획 없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바깥에 나가지도 않고 악기 좀 할 줄 아는 거 그거 왜 없으니까 시간이 너무 많아요. 연습을 하루 종일 어떻게 하겠습니까? 심심해서 책을 붙들었습니다. 그런 으로 하나님께서 공부하는 이런 머리는 주지 못하고 그런 훈련도 받지 못했지만 저에게 주신 하나의 장점이 있다면 저에게 집중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제가 독학으로 그 책을 다 마스터를 합니다. 그래서 22살 때 1년 만에 중학교 과정 검정고시를 제가 패스를 합니다. 물론 독학이라고 얘기했지만 주변에 교회 청년들이 영어, 수학, 어려운 과정을 일주일에 몇 번씩 와서 밤에 와서 가르쳐준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무보수로. 그런 청년들이 몇 분 있었고요. 그래서 그 이듬해에 두 번째 해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또 패스를 합니다. 이것은 남들은 이야기를 하면은 차이농 참 머리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머리 좋아도 공부를 해본 경험도 있고 요령이 있어야 되는 건데 어떻게 저에게 그런 머리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역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하나의 기프트라면 집중력, 그걸 주셨던 것 같아요. 아무튼 2년 만에 2년째 고등학교 자격 검정고시를 패스를 합니다. 그랬더니 제 생전에 꿈에도 꾸지 못한 서울대학의 음대 한 교수님께서 유학을 보내주실 꿈을 꾸십니다. 이래서 검정고시를 붙은 8월에 검정고시 고등학교 패스를 했는데 그해 9월에 신시내티에 오게 됩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를 유학을 보내주신 교수님이 누구신지 만나본 적도 없고 성함도 모르고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지 제가 미국에 올 때까지 좋은 선생님들께 바이올린을 계속 배웠어요. 그런 교수님들을 많이 만났는데 선생님들을 처음에 재활원에 찾아오셔서 가르쳐준 선생님 그분부터 시작해서 서울의 유명 교수님들까지 레슨을 많이 받았습니다. 좋은 선생님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찾아가서 저 한번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부탁해볼 처지도 못 되고 형편도 못 되는 저를 그런 분들이 늘 찾아오셔서 저를 가르쳐 주시겠다고 찾아오셨어요. 그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을 저희 어머님, 저희 아버지가 엄마 아버지가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참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데요. 저를 재활원에서 바이올린 배워서 미국 유학 올 때까지 가르쳐준 선생님들께 저희 어머니께서 봉투로 레슨비라고 해서 한번 드려본 적이 없고 그 선생님들을 만나서 식사 대접한 적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 지금 세상에 우리의 자녀들을 누가 그렇게 부모가 레슨비 한번 선생님을 드리지 못하고 음악가로 무슨 운동선수로 미술가로 키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께서 저를 키워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음악가 되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고밖에 저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차일용이 참 인복이 많다.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을 만나느냐. 아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한 번도 누구도 저 한번 도와주시겠습니까? 이럴 주변 머리도 없었고 형편도 못 되는 사람인데 누군가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음악을 계속 배웠고 그 저에게 음악에 소질이 있었으면 또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질을 최대한 극대화시켜 주셨고 모든 기회와 그 절묘한 타이밍에 최대한의 그 상황들로 만들어 주셔서 미국 대학의 교수까지 되는 참 저에게는 엄청난 제가 누구보다 잘합니다. 여러분은 그러시겠죠. 뭐 실력이 있고 능력이 되니까 교수가 됐겠지. 여러분은 그렇게 저를 인정해 주실 거예요. 아마 설마 그래도 실력이 있고 그 말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실력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뭐 박사학위 다 박사학위 있습니다. 뭐 영어, 제가 미국에서 영어를 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24살까지 학교를 한 번도 영어를 배워보지 못하고 신시티 대학에, 미국 대학에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네, 서울대학을 나오고 명문 고등학교부터 뭐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분들도 미국에 와서 영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에 비해서 제가 어떻게 영어를 유창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영어 할 수 있는 거는 기적 중에 기적의 실력이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미국 대학에서 영어로 가르치고 있으니까. 네. 제가 똑똑해서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제 뭐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슴이 벅찰 정도로 저의 약점, 그런 배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뒷받침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오늘 이게 가능했을까요? 뭐 두말 할 설명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거는 뭐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가능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잡지사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잡지는 그냥 음악 예술 공연 잡지입니다. 뭐 신앙 잡지가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유능한 글 쓰는 분이 편집장인데 저를 인터뷰를 했습니다. 나중에 그 기사를 냈다고 저희 잡지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큰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저의 기사를 쓰기 전에 편집자가 쓰는 편집자 주에 이렇게 서문을 썼더라고요. 거기 뭐라고 썼냐면요. 편집자 이야기입니다. 나는 세상에 신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반신반의하는 무신론자로 평생 살아온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 고백을 했어요. 무신론자예요. 근데 오늘 차인홍 교수의 삶이 과연 신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통째로 보여주고 있다. 너무 멋있는 말입니다. 신을 믿지 않는 그 인텔리전트한 글 쓰는 분이 여자분이에요. 이분이 신을 인정하자면 당연히 종교도 없겠죠. 그분이 저의 스토리를 다 듣고 결론 내린 것은 과연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나에게 내 삶이 그 사람에게 통째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신이 현존한다.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이것은 그분을 전도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신이 도와주지 않고는 차인홍이라는 사람의 삶이 이렇게 올 수는 없다. 저는 그 사람의 똑똑한 머리로 내린 결론이라고, 상식적인 결론의 한마디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말로 그 이야기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의 모든 이야기와 오늘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한테만 있는 건 아니고 우리 모두, 우리 기독상조의 로고스 선교에도 우리 박무사님께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까지 참 많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간증하고 축복을 누리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축복은 기독상조회가 누린 축복, 버금가는 더 많은 축복을 저는 누렸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축복을 이렇게 누리고 인조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저 대접하면은 대접도 받고 싶고요. 인조하고 싶습니다. 아까 박 목사님께서 그 이전 20대 대통령 취임식 때 제가 지휘를 했는데 그걸 보셨다고 아주 반가워하셨어요. 제가 한국의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식 서울시장을 지휘한다는 것은, 이것은 서울대학에서 제일 유능한 교수, 국제적인 이름을 날릴 지휘자라고 해도 그 취임식에 지휘할 수 있는 확률은 정치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되고요, 커넥션이 있어야 되고, 지휘만 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 그 전에는 우리나라 최고의 지휘자가 누구죠? 정명훈 지휘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정명훈 지휘자가 지휘를 한 정도, 그런 정도의 분이 할 수 있는 지휘거든요. 저희 자랑이 아닙니다. 그런 일을 어떻게 가능하게 했습니까? 제가 누구한테 부탁했습니까?
저는 행정부 장관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행정부 장관 초청으로 퍼스트 클래스 대한항공을 타고, 네. 한국에 음악하는 모든 사람은 그 지휘를 누가 하는지에 다 관심사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유명해졌겠습니까? 네, 이런 축복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부모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런 빽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또 더 세워주시기 위한 하나의 또 계획이셨다고 밖에 저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걸 누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접 받았습니다.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를 제가 언제 타볼까? 평생 그거는 힘들겠다. 비즈니스 클래스는 여러 번 타봤거든요. 업그레이드 되고. 그러면서 비즈니스 클래스는 이렇게 좋은데 퍼스트 클래스는 내 평생에 탈 기회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친구들하고 농담했는데 타봤습니다. 네, 사례비도 많이 받았습니다. 유명해졌습니다. 네. 네.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러분 앞에 자랑하는 겁니다. 자랑할 일로 나열하자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반평생 어떤 면에는 무시당하고 참 서러움 받으면서 사는 그런 또 에피소드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상처도 많이 있었고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는데 어느 책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 모든 사람은 평생 불행하게 살 수 없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 평생 행복하게 살 수만 없다고 합니다. 반반의 인생이 다 나눠져 있다고 합니다. 고통의 시간이 반이 있으면 또 좋은 시간에 축복된 삶이 반은 있다고 합니다. 제 인생에 비춰볼 때 제가 미국 대학의 교수가 될 때가 40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참 별 소망 없이 그냥 음악 조금 하는, 또 미국에 와서 그런 후원자들에 의해서 미국을 보내줘서 박사학위까지 받는 이런 혜택을 누렸습니다. 저는 성실하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실력 가지고 미국에서 자신 있게 활동할 수 있는 실력이나 자격, 뭐 된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 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게 문제죠. 경쟁이 안 되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교수가 되면서 이렇게 대접받고 또 제 활동이 펼쳐지면서 나름 생각지도 못한 화려한 제 후반부의 인생이 펼쳐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과연 그 책에서 얘기한 사람의 인생의 반은 좀 부족하고 불행하고 고통의 순간들이 있겠지만 또 반은 그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의 디자인이 돼 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게 돼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지 잘 한번 또 보시면 아마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12시까지 끝내라고 하는데 12시 넘었는데요. 이제 금방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카운트를 해봤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부모님의 뒷받침 없이 내 스스로의 어떤 그런 어떤 의지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내가 바이올린을 해서 음악가가 되었을까?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요. 제가 10번에 제 12살 때 바이올린을 처음 배웠는데 이제까지 오는 동안 10번의 바이올린을 그만두려고 했고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음악을 포기하려고 했어요. 포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10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한결같이 어떤 사람이 나타나거나 어떤 일이 생겨서 음악을 그만두지 못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10번째가 언제냐면 그것을 간증하고 싶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때까지 제가 아까 그 24살 때 82년대 미국 유학으로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 부모님은 유학을 가는지 어딜 가는지 미국에 가는지 전혀 모르실 정도로 관심이 없는 건 아니지만 모르셨고 그랬습니다. 서울대학의 이 교수님께서
신시아 대학에 유학을 보내주면서 제 비행기 타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유학을 오려면. 또 오면은 학비는 다 장학금을 받았는데 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서울대학 교수님께서 저희 부모님하고는 알지도 못하고 만나본 적도 없는 교수님께서 그 교수님이 여자 교수님이신데요. 그분의 친한 친구 중에 한 분이 누구셨냐면 당시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님이 생존해 계셨습니다. 80년대니까요. 그의 몇째 며느리 중에 한 분이 이 교수님과 친한 친구였습니다. 이 그 며느리께서는 이제 아산재단, 현대그룹 아산재단의 이사장이셨어요. 그래서 이 교수님께 찾아가셔서 현대그룹에서 장학금을 받아주시고 비행기표를 사주셨습니다. 어떻게 아들이 유학을 가는데 우리 집에서 비행기표도 못 사주는 형편의 사람이 유학을 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산재단에서 비행기표 2년간의 생활비를 지원을 받습니다. 아산재단에서 직원들이 꼬박꼬박 2년 동안 돈을 보내주셨습니다. 송금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참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준 돈이 좀 아까 말씀드렸죠. 정확히 160불 주머니에 넣고 그때 와서 박사학위 받을 때까지 누구에게 돈 꾸지 않고 굶지 않고 살았습니다. 저희 집에서 100만 원 일불 송금 받아본 적이 없고 아무도 저를 도와준 사람이 없는데 유학생활을 10여 년간 잘 마쳤습니다. 결혼도 하고 아들도 둘 낳고. 자,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제가 캘리포니아로 갔습니다. 기독상조회에 지금 이사님으로 계신 김태경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던 그 교회로 교회를 하셨는데 한국에서부터 지금 자세히 얘기할 수 없지만 저의 친가족과 같이 저를 도와주신 그런 분입니다. 그 이야기는 또 한 장편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 같고 형님 같은 그런 목사님 입장이셨고 그때 게리 신학교를 다니실 때 시카고에 왔다 가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데 그 목사님한테 무조건 갔습니다. 박사학위 받고. 그래서 그 목사님은 제가 오기를 위해서 잡을 주기 위해서 교회 성가대 지휘자도 뽑질 않고 제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성가대 지휘를 해서 생활비라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캘리포니아로 가서 아무 직업 없이 그 교회 성가대 지휘자가 됩니다. 1년을 이것저것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잡을 잡지 못합니다. 음악으로 잡을 잡지 못하고 내 실력으로 벽이 너무 높다. 그래서 제 아들이 둘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중학교 3학년을 졸업합니다. 그때까지 수입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생활고에 허덕입니다. 지금 40살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10번째 바이올린을 그만두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이건 아니다. 내가 음악이 뭐라고 참 주변에 창피하더라고요. 음악 뭐라고 붙들고 있어. 아들, 부인, 가족이 있는데 그냥 무능하게 이렇게 살아?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음악을 포기하자.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고민했습니다. 근데 왜 고민했냐면 제가 학생 비자를 갖고 있는데 비자가 이제 막 끝나려고 합니다. 만료가 되려고 합니다. 불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자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박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학교를 더 갈 수는 없고 신학교를 가자. 음악 목사를 하자. 왜냐하면 비자를 살리기 위해서 내 음악 실력 정도면 신학교 음악 목사 그 클래스를 어드미션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비자를 살리기 위해서 신학교를 가자.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영 마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왜 그러냐? 이건 콜링도 아니고 사명감도 아니고 신학교를 그냥 비자 살리기 위해서 갑니까? 마음이 내키질 않아요. 근데 마침 주변에 제 친구 한국인 친구가 치과 기공사의 기술자가 있었습니다. 나보고 치과 기공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사장한테 얘기해서 최소한의 생활비도 주고 영주권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손재주에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 치과 기공 뭐 음악보다 어려울까? 그 자신이 있다. 그래서 제가 치과 기공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음악을 그만둡니다. 뭐 그만두는 건 마음으로 그만뒀죠. 치과경을 배우려고 하는데 저는 미국 대학의 교수가 되려고 하는 희망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그냥 교향악단이나 오케스트라 이런 데 들어가 볼까 이런 오디션을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매번 실패했습니다. 너무나 실력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근데 치과경을 배우려고 하는 순간에 어느 날 제가 컴퓨터를 켰는데 이 교수 모집 광고가 제 눈앞에 딱 떴습니다. 저는 보려고 한 사이트도 아니고 아무 관심이 없었는데 제 눈앞에 딱 떴는데 제 관심이 확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라이트 이게 거기서 나온 광고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3가지를 뽑는다는 광고가 딱 난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도 그냥 무시했어야 되는데 제가 거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의지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막 서류를 준비하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 복잡한 서류를 다 준비하고 해서 보내게 됩니다. 7개월간의 심사 기간이 걸칩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과정은 다 얘기할 수 없지만 83명이 응모를 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 83명은 다 박사학위가 있어야 되만 어플라이 할 수 있습니다. 저보다 다 유능하지 않은 사람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7개월 후에 3명을 캠퍼스로 초대를 합니다. 3명을 오디션하고 다 총장 인터뷰까지 다 하고 학생들 데몬스트레이션 티칭하는 거 다 과정을 거치고 3박 4일간 하고 한 달 후에 결정을 하는데 아무튼 83명 중에 걸려서 3명의 파이널리스트로 걸려서 3박 4일 갔다 온 후에 한 달 후에 제가 뽑혔다는 전화를 제가 받습니다. 네, 이것이 저는 그 상황도 제가 비행기 타고 가면서 분명하게 생각했던 기억을 합니다. 비행기 타고 갑니다. 오하이오로 캘리포니아에서.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세 명에 들은 것만 이거 대단하다. 내가 어떻게 3명의 파이널리스트에서 비행기표를 보내받아서 내가 초대를 받을 수 있었을까? 저는 거기에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그래, 그러면 이번에 안 될 거는 뻔하고 가능성이 있겠다. 또 도전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교수가 혹시 될까? 이런 기대는 정말 안 했어요. 제가 저를 너무 과소평가, 소극적인 마음으로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가닥의 자신감, 그럼 다른 대학에 또 어플라이 해보자. 이런 자신감을 갖고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생각했던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 어떻게 그 83명 중에 또 나머지 3명 중에 나머지는 제가 나중에 보니까 다 미국 사람들이에요. 영어 잘하지, 아무리 미국에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없어요. 왜 없습니까? 미국이라고 없습니까? 사람이 사는 사회인데 어떻게 없을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는 없겠지만은 편견이라는 거, 영어 아까 말씀했죠. 장애인, 아시아인, 그 나머지 2명하고 경쟁했을 때 어떻게 객관적으로 그 2명을 이기고 제가 될 수 있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됐든 간에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주시려는 그 섭리가 저는 거기에 작용했다고, 어떻게 됐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놀라운. 저는 앞으로 시간이 너무 갔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고백하면서 또 어떤 면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리면서, 저는 사람들 만났을 때 저를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저의 모습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기가 죽은 모습으로 이렇게 보였던 기간이 오래 있었습니다. 그냥 얌전하게 생긴, 때로는 그냥 잘생겼다고 하는 그런 소년, 청년, 이렇게. 그렇지만 남들 앞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간증을 이야기를 해, 대중 앞에서 어림도 없는 소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만났을 때, 차 교수 너무 당당해 보여,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거든요. 저는 그 말이 참 듣기 좋습니다. 그 말이
교만하게 보여 뭐 이렇게 저는 그렇게 들리지 않아요. 제 모습이라서 제 인상에서 더 이상 기죽지 않은 당당하고도 자신감 있는 내 모습이 보인다는 거. 저는 그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분명하니까 제가 아무리 자랑을 한다고 해도 제가 어디 가서 간증을 했는데 정말 우리 박 목사님 정도 연세 있으신 목사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간증을 끝났습니다. 차 교수, 나한테 이르시는 차 교수 강단 위에서 얼마든지 자랑해. 자기 자랑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멍하니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차 교수가 자기 자랑 아무리 해도 여기 들은 청중이 차 교수의 자랑이라고 들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분명하니까 내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게 너무 분명하다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제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그 마음이 저에게도 벅차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의 감정이 이렇게 이입이 되십니까? 제가 느끼는 저에게 대한 은혜가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오늘 같이 공감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한 사람한테 임했을 때 참 놀랍다. 제가 참 많은 말씀을 드릴 이야기도 많고 오늘 제가 참 마음이 편해요. 긴장되지도 않고요. 이제 제가 지금부터 1시간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편하고 가족 같고 그렇습니다. 한마디만 더 하고 이제 정말 마칠게요. 저는 제 삶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다면 받아들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거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도 필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우리 형편이 다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또 우리에게 닥치는 불행이랄까 고난 이런 걸 다 어떻게 피하고 또 다 어느 사람은 돈도 많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불공평한 세상 참으로 야속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건강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하나의 느낀 거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는 미국 사람들은 받아들이는 걸 참 잘 고통, 환난, 이런 어떤 재난 이런 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장례식에서도 마음 아프고 힘든 죽음 앞에서도 받아들이는 그런 문화를 저는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통곡할 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성숙한 그것이 서양 문화 중에 하나라고도 생각을 했고요.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였어요. 제가 어떤 장애, 가난 이런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정말 세상 다 포기하고도 남을 만한 순간이 수십 번 있었을 텐데 그래도 참 지금 지나보니까 잘 받아들여 왔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견디어낸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받아들이고 견디어낸다. 그냥 견딘다 이거 아니고 견디어낸다. 그래서 어떤 책에 보면 그런 말도 있잖아요. 살아보니 사라지더라. 견디면은 다 그 순간은 지나가는 것 같고 견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도 굉장히 필요한 그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고통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견뎌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시는 사람이 아니고 분이 아니고 이사야의 말씀처럼 굳세게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함께 해주리라고 약속하신 그런 하나님의 그 말씀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제가 지금 연주 바이올린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연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연주하기 시작한 지가 최근에 연주하게 됐는데요. 제가 왜 이 곡을 연주하게 됐냐면요. 어느 날 유튜브를 듣는데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여기서 가사가 계속 등장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것은 뭐 축복받은 것, 불행한 것, 모든 것 다 커버하는 생각이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든지 지금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고백하는 아주 마음에 와닿는 가사예요. 그래서 제가 이 곡을 정말 그 가사와 함께 하나님께 저의 감사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을 자주 연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연주하고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제 시간 마치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죄송한데요. 정말 오늘 여러분 함께 이렇게 해주시고 귀해 주신 참 저에게 위로가 됐습니다. 박 목사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뭐 은혜 전하라고 그런 생각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제가 은혜를 받고 돌아갑니다. 제가 너무 가슴 벅차고 이게 뭐 그냥 슬퍼서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하고 제 스스로가 감격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벅찬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오늘 감사드립니다.